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5장에 들어와서 신명기 5장입니다.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 이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요, 서론이 상당히 초반부의 시작이 상당히 중요해요. 초반부의 성장에. 자, 그래서 우리는 5장 먼저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5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인 시내산에 불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20장 되면은 그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다. 원래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우리,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영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영문 성경을 통해서 번역하면서 여기에 계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명이라는 뜻을 담아서 아마 한글로 번역할 때 십계명이라고 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무슨 말이었어요? 네, 10개 이게입니까? 아나 모르나 보려고. 10개의 말이에요, 말. 말들이죠. 10개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10개. 그러니까 10개 말입니다. 10 word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조금 좀 다르게 읽습니다만은 이 10개 말들이라는 말이 원문의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말과 나발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이 에셀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10개 하나님의 말들입니다. 이 10개의 말들.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의 명칭은 바로 이거다. 10개의 말씀. 10개의 말씀.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십계명을 주신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게. 이거 있자도 이거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참 이게 이게 참 잘 안 돼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기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안 읽을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면 안 돼요.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마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걸 세워놓고 너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영상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에서부터 쭉 오면서 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양심에 조금 꺼리낌이 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에서 표현이. 죄를 잘못했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소실 또 입법기관 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법을. 뭐 우리나라 국회 뭐 막 만들지 않아요. 막. 예. 뭐 인원수 말하니까 뭐 상관없어.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그냥 아무거나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야. 요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윤창호법도 생겨나고 그 뭐 애기 법도 자동차 그 법도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30km 이상 지나가면서 사고 나도 안 되고 그 앞에서 사고 나도 안 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법이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걸 뭐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세워서 요거 하면 잘못한 거야.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세워주는 것이 뭐예요? 기준의 기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지표. 기준.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휴지를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법이니까. 만약에 그게 법이 없다면 버려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모르셨나요?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좀 횡단보도 만들었는데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싹 지나가면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3만 원인가? 얼마 아마 딱지 끊을 거예요. 왜? 법이 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게 만들려고? 아니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 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았어요. 구원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즉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자, 한번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한번 읽고 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만 읽을게요. 5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이미 읽었는데 한 번 더 지난 주일날 읽었는데 한번 읽고 갈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게 속했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지금 이거예요. 세계는 다 내 거야. 내 건데 여기서 잘 중요하게 알아들게 뭐냐면 세계는 다 내게 속했어. 내 거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더 세우는 겁니다. 내 거지만 그 중에서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바로 그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것, 내 백성 될 거야. 네. 내 백성. 고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규례와 법도 즉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이 명령을 너희는 잘 지켜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됐으면 가족의 공동체에 있는 룰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왜?
가족이니까. 다른 말 없어요. 가족이니까. 백성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내 거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러므로 야, 너희 이제부터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수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무법적으로 내 맘대로 내 순각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게 이제는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무법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무법시대입니다. 법이 없어요. 원래 없었나요? 지금 주셨는데? 있는데? 이건 뭐예요? 무시하고 제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살았어. 그래, 네 맘대로 살았고 네 멋대로 살았고 네가 생각하는 살았고 너희 고집대로 살았고 너희 뭐 재능 가지고 뭐 맘대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야. 그러므로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을 너희가 이제는 그 법을 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그걸 지키며 살아야 돼 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키면서 살아라.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는 자, 법이 왜 주냐는 겁니다. 법을 왜 만들어 줬을까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은 누구 행복을? 하나님은요 원래 행복 자체예요. 자, 우리가 뭐 잘해주면 하나님 앞에 막 주야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막 하면 하나님이 막 영광이 막 그만큼 있고, 우리가 주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막 쫙 없어지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많이 하든 적가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영광 자체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법의 관계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의 보장입니다. 행복의 보장을 위해서요. 자, 우리에게도 자, 상법이 있어요. 뭐 가정법도 있고 등등 많은 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든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모르겠어요. 잘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뭐 국민의 행복보다는 조금 이런 관계들이 좀 많이 섞여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적 관계. 그러니까 행복의 관계, 자기 보장이 되는 이게 법이라는 게. 자, 교통법이 왜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 왜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면은 최고 속력이 몇입니까? 솔직히 100으로 다니나요? 운전하고 다시는 100이에요? 아, 110km. 119km. 솔직히요. 지금 모든 도로가 30, 50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시내 도로가 30, 50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는 뭐 4차선이든 거기도 50km.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그 속도를 이렇게 규정해서 세워주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은 보험에서 돈 불려주려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뭡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 가정법이든 어떤 법이든 뭐, 자, 거리 제한 두고요. 그 다음에 법을 넘어가면 안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마저 그냥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짓 안 했어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법에 걸려요. 왜? 법에 그 집안의 안전과 그 다음에 그 인격적 관계 모든 것을 주거를 보장해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집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이 없다면 지나가다가 여러분 좋은 집 있으면 들어가 자. 아무나 막 들어가. 가서 냉장고 싹 열고 싹 뭐 음식 꺼내다가 다
먹고 실컷 자고, 뭐 수영장에 내 가면 수영도 막 하고, 아니면 호텔 최고 별 5개짜리 가가지고 들어가서 딱 자고, 그 다음에 뭐 수영풀에서 실컷 풀놀이 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집에 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뭐예요? 서로의 행복을 위한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눠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해요.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계명과 4계명까지, 수평적 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 그래서 위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10계명의 의미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 십자가에, 이 십자가. 그러니까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관계 속에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라, 뭐 망령되이 이끌 말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성경에 다 보면 그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아, 이 말에 관계 있습니다. 네. 또 안식일도 이날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말을 복되게 했다는 말은 이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관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잘 섬겨?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잘 되고 장수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1계명부터 4계명의 공통적인 축복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막 위대해지고 안 해지고 이 관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라 그러냐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특권을 부여주는 거예요. 축복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반대로 내가 법을 안 지키면 국가에서 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한해요. 제한한다니까요. 못 누리게 한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지키면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뭐예요? 행복과 축복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 아까 말했지만 가정법, 형법, 모든 민법, 이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분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지키는, 그분도 나를, 그 부분을, 그 법이 법을 통해서 저쪽도 보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보호해요? 나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무너졌던 부분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미 틀린 부분을 찾으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약속의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깨뜨렸어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장구하지 못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이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기쁨의 행복의 장소를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계명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로 말하면 결국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잃어버리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명이 10가지 주신 이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관계는 누구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진짜 법은요, 그 구성과 개인을 보장하는 거예요. 네. 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거 한 게 있잖아요. 결국은요,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39절.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 그러므로 너를 명심해. 40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보장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10개 말씀들을 규례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이것이 뭐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교통부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야 이거 딱 어길만하게 묘하게 딱지 끊게 만들어 가지고 막 수입을 얻으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보장해 주려고. 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자,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냐고요. 이 선지자는 다 아니까. 왜? 하나님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너희를 70년 동안 포로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셔.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바벨론 70년이 포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자,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오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4장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세요? 도피성.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관계 속에서 너희의 모든 걸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11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었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거 가지고 계신 게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 마음. 자, 그다음에 평안이요 평안. 재앙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은 평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어느 엄마가 자식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지 고생하고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보다 더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위해서? 누구 행복?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는 평안이라는 말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게 자꾸 많아져서 그래요. 건강을 잃어서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불행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평안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성경을 읽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읽고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예. 너희를 시험하고 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예.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게 않게 하세요?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범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요. 우리가 이거 뭐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자고요. 트레이닝으로.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법을 내가 자꾸 지켜버릇합니다. 지켜버릇하면 나도 모르게 법을 지키는 게 배어 있어요. 보통 일본이나 이제 일본도 가봐도 제가 일본 가봐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나 이렇게 유럽이나 조금 선진국 쪽으로 가면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 자동차 문화 중에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차가 안 간다는 거. 물론 개주변에 개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거의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요. 저부터도 답답해가지고 좀 빨리 좀 서주면 좀 서둘러 지나가든지.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지나가라고 서줬더니 핸드폰 들고 천천히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때는 후회 조금 해요. 내가 안 지나보내고 가버릴 걸. 근데 공통적인 현상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하루아침에 그들도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지라인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혹시 없는 데나 있는 데나 있으면 항상 사람 먼저 보내.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배워진 겁니다. 여러분 영국이 야만이나 해적 아닙니까? 해적. 유럽이 산적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게 하루아침에 됐겠냐 이 말이에요.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말씀을 또 법을 지키고 또 지키다 보니까 몸에 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뭐 신앙생활 아멘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할렐루야 말 한마디 하는 것도요 한마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꾸 해버릇했던 사람은요 아멘이 바로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 할렐루야도 그냥 서슴없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근데 안 했던 사람이 하려면 할렐루야 그러면 속으로는 할렐루야인데 멋쩍어. 이게 왜? 안 해버릇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 정식으로 계속 레위 제사는 훈련시켰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해서도 실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그래서 제가 보통 면허 시험 할 때 이제 많이 떨어지신 분들 여기 뭐 거의 다 빨리 붙은 것 같아 보니까. 많이 떨어질수록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좀 나가겠지만 하나님의 훈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뭐 시험이라는 단어 뭐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시험 테스트라고 칩시다. 여기 학생들 다 이제 학교 나왔죠?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시험 제도가 없다면 공부할 사람. 뭘? 학생이니까 신학생이니까 하겠지 목회하려면. 솔직히 말해봐. 시험 제도 없다면 열심히 할까? 아니지. 봐봐요. 아니라고 신학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신학생이 이렇게 진실한 신학생이 얘기할 정도면 그 외에는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걔는
1000명 중에 아니 몇백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제도가 솔직히 시험을 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니까 자꾸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 위한 겁니까? 테스트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해줌으로 말면 내가 뭐예요? 보통 직장인들도요, 보통 큰 회사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아마 내가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을 보는 걸로, 업무 시험이라든지 등등등 내가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점검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딱 배워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마 가관일 겁니다. 가관. 네. 그나마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공부 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이런 의식들이 배어 있으니까 이런 의식들이. 그래서 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신명기에서 특징 단어가 이게 나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게 들으라. 신명기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어떻게 보면 시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다,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에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고 전능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구원자, 인도자, 보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모든 걸 주인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인정하냐? 사랑하냐? 바로 그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거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언급했던 부분과 똑같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쓰입니까?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잖아요. 내 대대손손 장구해서 내가 이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의 이유를 말하면서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이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광야길을 걸어온 거 이거 기억해. 왜 그런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이라는 단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를 죽이려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험 제도가 없다고 쳐요. 자격증을 부여해주면
자격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은 특별한 자에게 부여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만들어 그러면 벌써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거 운영하면 법에 걸리고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나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다음에 인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3차원적, 4차원적,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 속에 주시는 보장이 뭐다? 행복과 축복의 보장. 하나님. 법은 지키는 자에게 자유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생존권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물적 소유와 누릴 권한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돈이 수백을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 돈 못 써요. 어디가 있습니까? 유치장에 가 있어서 그 돈을 전혀 못 씁니다. 못 누려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권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개의 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쉽게 10계명,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의 자유권,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규례법입니다. 규례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2계명 같으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죠. 뭐 하신다? 3, 4대 축복. 와, 아니라니까. 1000대 축복, 4대 저주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몇 대까지 축복해줘요? 1000대. 저주는 몇 대? 4대. 그러면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훨씬 좋은 분이 축복이 더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 자체만 보더라도. 근데 이 4대도요, 지금 말하면 재미없어요. 나중에 안 들을까 봐서. 이 4대도 4대가 아니라니까. 기대하시라.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이제 10계명, 1계명부터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 지나갈 때 웬만하면 다들 10계명들을 한번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간단하게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 간단하게라도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왜? 그래야지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서 있지. 알았죠? 시험 볼 줄 몰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 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계속 리드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쭉 따라가는 축복 자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